제가 보니까 지리산 안에 노고단도 있고 성삼재도 있고 사암재도 있고 뱀사쿨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나도 있고 온전한 그 안에는 그 자리는 그냥 하나더라고. 하나야. 그래서 나의 그릇을 비우는 순간 하나가 돼. 그래서 한 집안 한 권서 한 일터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살면 그게 바로 이런 세계 건설이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세상에 은혜를 베풀면서 살면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셨죠? 저의 이벤트에. 독경을 일심으로 하셨을까요? 예? 연타원님 독경 일심으로 하셨어요? 저는 일심으로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가 틀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일심이었거든요. 제 마음에 돌멩이가 던져지질 않아서 근데 끝나고 나서 전 이제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45년을 했던 그 습관이 2년을 이겼다. 제가 짐에 챙겼었어야 되는데 45년간을 한결같이 교당에서 그렇게 해오다가 강남 교당에 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제가 놓친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큰 공부 하셨을 거라고 경계 속에서 큰 공부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일심이었습니다. 일심. 왜 그러냐면 정규훈련을 잘 하고 왔으니까 마음 모으는 게 더 쉬웠겠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요 실천으로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옆도반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일 만에 여기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시간을 제가 공부를 하다 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무출신 훈련은 정말 좋죠. 서원 반조도 하고 제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좋고, 제가 전 원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훈련원 측에다 얘기를 했어요. 6명, 4명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는 전 원장이었으니까 특실을 줘. 그래서 혼자 열흘간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책도 3권이나 보고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훈련 중에는 종법사님 훈중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법사님 훈중은 저희들이 정말 갈망하는 거죠. 근데 종법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교화자로서 교무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진실해야 되죠. 진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도가 교무를 신뢰를 할 때, 대종사님 교법을 전할 때 그 교법이 전해진다. 그래서 그 교법 자체가 교무가 가지고 있는 신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법과 신법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게 혼연일체가 되어야지만 교화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교법이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이 전쟁 무기로 이렇게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신의 지도국가, 도덕의 부목으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또 이런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단회화 때 저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저는 교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단회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들 교당 얘기를 하는데
교화가 된답니다. 1년 반 됐는데 2단 반이 늘었대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데도 나는 교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식구들이 는다고 해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고 좋구나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예, 훈련은 대산종사께서 3세업장을 녹이는 용광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원에 들어가서 그냥 삼시세 때 밥 먹고 시키는 일정을 그대로 이렇게 밟고 가면 있잖아요. 묘한 게 있어요. 몸도 회복이 되지만 마음도 정제가 되어가지고 사막공부로 딱 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곳을 가고 험한 일을 갈 때 일심 공부가 절로 되기도 하지만 그 틀에 박힌 그것에 묶이지는 않지만 함께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다 보면 저에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교당도 4월 25일에서 26일 날 중도훈련원으로 정기훈련을 가십니다. 이제는 교무님들은 뭐 당연히 재교육을 받지만 저희 교도님들도 1년에 한 번 정기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안착이 됐어요. 정착이 다 되었어요. 그래 의례껏 1년에 한 번은 훈련을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훈련에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시간을 준비해서 저처럼 거듭나는 공부인으로 부처님의 명패를 달고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훈련 해제하는 날 법문이 작은 선언에는 해제를 하는 거지만 큰 선언에서는 다시 결제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법어봉독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해제식을 오늘 정기훈련 해제식을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도 큰 공부의 법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법문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다시 또 훈련을 결제하는 거죠. 어떤 훈련을? 상시훈련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오늘 법회 보는 건 정기훈련이야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끝나고 가면 오늘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을 같이 문답감정 해오했던 것들을 집에 가서 일상에서 생활을 하실 때 또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상시훈련을 결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훈련원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상시훈련을 결제를 한 거죠. 일상을 훈련장으로 삼고 수행을 훈련하는 공부인, 이제 이것이 상시훈련 공부를 하는 법인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의 공부법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대법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대산종사께서는 자주 하셨거든요. 상시로 계속 반복해서 쉼없이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기훈련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공부 과목인 사막 공부의 11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을 주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공부했던 그 11과목을 가지고 나와서 또 일상생활에서 또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정기 공부 과목을 공부하고 또 나왔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공부로 이끌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직 훈련 중이에요. 무슨 훈련? 상시 훈련 중이네요. 우리 교도님들도 상시 훈련이에요. 큰 공부의 법 이렇게 말씀해요. 큰 공부의 법 이것이 상시 훈련이에요. 우리의 공부 도량이 얼마나 넓어요. 강남교당만 공부 도량이 아니죠. 집에 가면 집도 공부 도량. 이 펼쳐진 세상이 공부 도량. 지리산을 가보면요. 산이 크잖아요. 저는 항상 지리산 가면 정말 포근하고 넓고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제가 노고단을 참 좋아하는데 노고단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참 별 사람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두를 신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고무신도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크로스 뭐 그냥 그 스로바라고 하나? 그것도 막 끌고 가고 또 그런가 하면 등산화도 신고 가고 운동화도 신고 가. 근데 옷차림을 보면 다 등산복을 입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직장 갔다 나온 사람처럼 예쁘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대충 입고 반바지 입고 칠보바지 입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웃도리도 막 다 운동복으로 다니잖아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참 나이가 있거나 나이가 없거나 어린이나 또 어떤 사람은 애들을 목마를 태워서 또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를.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지리산은 모두를 다 받아주는 남녀노소 선악귀천 모두를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신고 다니든지 무엇을 들었다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를 다 수용하고 어떻게 해요? 오를 수 있도록 봐주는 큰 산이다. 큰 산이다. 다 안아줄 수 있는 가슴이 큰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바로 대종사님의 그 상시 훈련법이 그죠? 이 온 세상을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공부의 대상으로 딱 삼고 공부의 대상으로 딱 삼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알고 공부를 하도록 하는 큰 법이라는 거예요. 큰 법. 대종사님 말씀하신 우리 큰 공부의 법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다 아는 공부법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상시훈련법. 상시훈련법. 일상에서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있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이에요. 몇 개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가 있습니다. 6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공부 이 말을 정말 원불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원불교 와서 맨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것이 교당이에요. 교당. 훈련원에 가서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고 책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법회 시작 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안 봐도 뻔하지 제가. 그게 공부 시간이에요. 그게 공부 시간. 거기에서 독경하는 내내 그 공부를 어떻게 끌고 가냐.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 달라요. 저 욕한 사람 있죠. 진리가 알아서 벌 줄 거니까 저 관계하지 않아요. 진리가 알아서 그 결과를 짚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과 인과의 진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공부를 하면 또 더 나아가서 더 잘하면 더 좋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긴 해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래요. 그런 분들 계시죠? 가방끈이 짧아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하시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눈이 침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전도 못 읽겠고 쓰기도 어렵다고 해요. 그죠?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도 사실은 글씨가 작아요. 작죠.
그 허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선하고 막 절한다는데 그것도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는 거죠. 공부를 졸업해야겠다고. 공부를 졸업해야겠다고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죠. 공부를 졸업하면 죽어야지 공부를 하지, 공부를 안 하지. 저는 살아있는 동안은 졸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생에나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생에 연습 잘 안 하면, 아까 보세요. 제가 45년간 했더니 스스로 챙기지 않아도 막 저절로 그 습관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생에 공부를 해야 다음 생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본다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니까요.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근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저는 분명히 속출할 것이다, 이 생각도 조금은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나실 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분명 이 예상을 여실제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이 공부를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딱 들어오면 보통 것부터 출발해서 맨 끝에 도장 딱 찍는 게 열애이잖아요. 열애. 전산송사께서 맨날 그러시거든요. 저는 이 생에는 출가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참 이상하네. 왜 출가위까지 하는가? 대종사님께서 열애위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예, 부처되는 공부는 가방끈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사람은 정산종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대종사님 말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대종사님 말씀 믿으시죠? 제가 자꾸 대종사님 하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만, 원불교는 대종사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종사님께서는, 그렇죠? 이게 정산종사님 말씀이에요. 대종사님 법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고 인과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또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랬죠. 마음에 공부가 없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공부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못한다. 자, 공부 잘하고 계시죠? 네, 공부 잘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큰 공부의 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공부가 가능해요. 온천지가 공부방이고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사는 게 공부예요. 일상이. 그 속에서 어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공부하냐? 훈련법 가지고 공부해라, 이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정기훈련에 딱 들어가서는 11과목을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가지고 와서 훈련법대로, 상시훈련법대로 그 사막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상시훈련법은 스스로 하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타력을 빌려서 하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가 있습니다. 큰 공부법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는 일이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 또한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기훈련에서 배운 사막 수행의 11과목을 삶 속에서 수행하면 덜 힘들어지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상시훈련법으로 일상에서 수행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당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또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막은 다 아시는 것 같고 11과목이 대체 뭐야?
과목 수가 11개나 된다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거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아셨죠? 다 아시죠? 뭐예요? 연불, 자선, 경전, 해하, 우드, 성리, 정기일기, 주의, 조행. 맞아요? 한번 가서 보시면 상시일기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당을 내용할 때는 이렇게 교당에 이렇게 오셨는데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을 어떻게 하냐, 집에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교당에 오셔서 나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 단장님,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더 많은 아는 도반, 아니면 교무님, 아니면 원로님들께 묻고 어떻게 해요? 물어, 문답.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잘했어요. 감정.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앞에 있는 분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궁금해. 그럼 거기에서 묻고 배워서 해오를 얻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한 뒤에 대조하는 공부까지, 대조해서 실행하는 공부까지 대종사님께서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이에요. 여기서 딱 보면 주의하라는 게 있어요. 주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에요. 주의. 주의는 뭐예요? 치사감이 취사.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것을, 그죠? 잘 생각해서 하기로 한 것을 딱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는 육군 동작을 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대조 공부를 해야 돼요. 대조. 유무념 대조를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또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하고 안 하는 것이 공부에 무슨, 하면 됐지 뭔 기록까지 하느냐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록하는 것도 기록하려는 마음을 챙겨야지 기록이 가능하더만요. 그래서 이 챙기는 마음, 그거를 놓고 공부하기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요, 1년간 이렇게 기록을 하면 달라지는 점도 있고 그냥 하는 점도 있고 이런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시는 상시에 일상에서 대조하는 공부를, 주의심을 가지고 대조하는 공부를 한 것을 표시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그 공부의 변화가 크게 다를 거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상시훈련법을 이렇게 보면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의 첫 번째가 있어요. 이게 가장 공부에 앞서가는 것 같아요. 사막이 다 들었어요. 온전한, 응용할 때 어떻게 해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이러거든요. 이게 공부. 살면서, 일상 살면서 생활 속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이걸 짧게 온생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공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늘 생각하면서 사시죠? 네, 갈수록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늘 생각하시면서 사시죠? 네. 큰일들은, 제가 저를 가만히 볼 때 큰일들은 어떻게 해요?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마를 하게 되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보면 끊임없이 육군을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도 제가 하는 뭔가 있잖아요. 그걸 딱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서 했던 대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럴 때 또 마음이 또 일어나서 하기 싫어. 조금 더 그냥 누워있어.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육군작용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인과봉의 진리는 큰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편만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를 지가 알아서 그냥 다 그대로 주신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해서 사용할 때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저는 이제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 된다. 온전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온전 공부. 지금 온전하세요? 지금 편안하세요? 고요하세요? 예, 편안한 거하고 고요한 거하고는 다르죠. 온전하세요? 예, 제가 하는 말씀들을 잘 듣고 계시면 온전한 거고, 들으시면서도 아니시면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면 그건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온전하려고 하면 멈추는 공부 꼭 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죠. 제가 아까 습관적인 반응이에요. 익숙해진 대로 그냥 나간 거거든요.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막 튀어나온다니까 막 튀어나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온전한 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시키잖아요. 하잖아요. 멈출 수 있어요. 막 나오는데 멈추는 공부를 해야 돼.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양 공부에 주력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원 갔는데 제가 가장 선배인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생기고 봐주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수양의 힘으로서도 참아낼 수 있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염불하고 자선하고 이렇게 힘을 기르다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그때 멈출 수 있었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밝아져서 보이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취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선의 공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해도 되어지는, 밝게 아는. 그래서 이 수양도 멈추려고 하면 이 수양 공부, 염불과 자선으로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별로 없어요. 그림자. 오늘 제가 틀린 거 끝까지 집에 가져가지 마세요. 저만 보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게 사실은 그림자예요. 대종사님은 또 다른 그림자도 말씀 많이 했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다 그림자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딱 자리를 해요. 설왕, 미추, 자타묘의 상, 그것도 다 그림자예요. 그런 그림자가 없어야 돼. 다시 말하면 마음 그릇에 담겨진 게 없어야지만 그게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태가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면 나와 상대에게 은혜와 덕이 생성된다고 봅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병원복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웅크리고 이렇게 딱 앉아 있었죠. 긴장된 모습으로. 근데 어떤 분이 옆에 딱 오셔서, 남자분이셨는데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하면 저한테 그러는 거죠. 표정이 그렇게 밝고 빛이 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불교 근무인 거를 그분이 모르시는가 본데 혹시 무슨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마치 제가 창피하고 좀 부끄러워서 어떻게 모면을 할까 했었는데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그래서 제가 목례를 하고 사실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분의 말씀은 제 귀에 생생합니다.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50년 수행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 마음 그릇이 안 베어져서 그런지 주의를 한다 해도 뭐예요? 반사가 바로바로 습관과 업력의 반응으로 적소적지에 적중하는 치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쵸? 얼굴만 하라면 뭐 하겠어요? 그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해서 적소적지에 적중하는 그런 취사가 될 때 그것이 저의 영생을 빛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TV 광고가 30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 30초 안에 어떤 사람이라고 거의 결정을 짓는다고 해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네.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예, 얼굴이 빛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얼굴이 빛나십니다. 예쁜 거하고 빛나는 건 아주 틀리잖아요. 예, 공부를 하다 보면 10년간 공부를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고 30년 공부하면 대중이 알고 그죠? 40년에서 60년 이렇게 하면 인류와 천지가 알고 진리가 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예, 공부 원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코풀기보다 쉽다고 하셨어요. 하려고 하면 코풀기보다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상시훈련법으로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 훈련해서 3대력을 갖춘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시응용주의상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고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온전 생각 취사하는 사막 수행 공부는 주의를 은혜롭게 하고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1탄 건강검진이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산을 갔거든요. 앞집 할머니한테 쌀하고 김치를 좀 얻으려고 갔죠. 근데 쌀과 김치는 빨리 얻지 못하고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푸념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가 3개월 전에, 3달 전에 요양병원을 갔는데 차편이 없어서 보고 싶어도 못 가고 이렇게 참고 산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치겠어요. 그래서 밥이 안 들어가가지고 우유를 먹고 싶은데 하루에 차가 2번 다니니까 6시에 갔다가 저녁 때 들어와야 되니까 우유를 못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아유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러죠. 어떡하지? 나는 오랜만에 시간을 벌어서 노고단에 올라가려고 왔는데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벽처럼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할머니의 사정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톱을 했어요. 스톱. 제 마음을 스톱. 그래서 말없이 듣기만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밥 지어서 같이 밥 먹을래요? 이렇게 노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지리산도 가야 되는데 노고단도 가야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멈췄는데도 계속 필름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단 여유를 부렸어요. 그러면서 딱 생각되어지는 게 그래 노고단을 꼭 가야 될 일은 아니잖아. 여기가 지리산인데 그죠? 인월 시내까지 가려고 하면 달궁에서 거의 30분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을 했지. 생각 바꾸기. 내 것을 내려놓기. 내 그릇에 담겨있는 노고단을 내려놓기. 비웠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우유를 사다 드리자. 그래서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우유를 2개 사고 나오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카스테라 작은 거 8개 담아진 게 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른들이 좋아하시지. 달달하니까. 가지고 그걸 딱 사가지고 이제 왔죠. 그래서 할머니 갖다 드렸어. 우유를 사왔냐고. 그 빵은 이거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대요. 우유에다 딱 찍어 먹으면 촉촉하다는 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2만 원을 딱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사다 준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는데도 기름값이 얼마인데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 돈 안 받아요.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훈련 올 때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 주셨거든요. 저 그걸로 오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딱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 공부가 사람과 동네를 훈훈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공부한다는데 사는 게 공부예요. 그런 경계를 딱 당했을 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해서 모두가 좋게 되면 공부를 잘한 거죠. 그 일을 함으로써 은혜와 덕이 되면 그게 바로 법타님은 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이 구분하기 어려운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덕이 되고 은혜가 나오면 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정의를 실천해라.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할머니가 좋아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자자찬의 마음소리가 고개를 내미는 것도 봤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또 저는 비워내니까 재밌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더라. 노고단과 뱀사꽃 할머니와 나는 지리산에 있다. 하늘 아래 한 동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상시훈련하는 일이지. 대종사님 밝혀주신 큰 공부법이다 이게. 할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우유를 사러 갈 때 나를 데리고 가지 그랬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차비 내시려고요? 아니, 우체국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대. 할아버지 계실 때는 할아버지가 다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 또 하시는데 제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걸렸어. 스톱. 내가 오후에는 뱀사골을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 해도 너무해. 속으로 또 그 생각이 잠시 들다가 제가 또 스톱을 한 거예요. 할머니 나랑 드라이브해. 내가 오늘 노고단도 갔다 와야 되고 시암제도 갔다 와야 되고 뱀사골도 가야 되니까 내 차 타쇼. 근데 할머니가 70년을 지리산에 살았어요. 근데 노고단은 2번 가봤고 시암제는 뭔지도 모르셔요. 밥하고 장사하고 힘든 좋으신 할머니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시암제 거기 가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우리 논리회였더니 추워서 안 내린대. 봤더니 호떡이 있는 거예요. 호떡 사다가 하나 드리니까 안 먹는데요, 호떡을. 그랬더니 뒤돌아보니까 다 드셨어요. 안 드셔봤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호떡을 이 높은 산에서도 파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다, 정말 좋다. 그냥 내 거 내려놓으니까 나 비워내니까 할머니가 행복해. 할머니의 행복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도 행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으니 온전한 마음은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바른 생각으로 치사하게 합니다. 비워지면 그날은 애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훈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산 공부 시간이었죠. 일어난 한 생각이 실천으로 일상을 보온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서 그게 복이다. 그 복을 대종사님께서 주셨다. 그동안 영생과 인과를 알고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가지고 훈련한 공부가 결실을 맺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문자에만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나의 육군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게 되면 나아지고 진급이 되고 부처의 삶, 그 속에서 불국토가 건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했어요. 이런 은혜 있고 어째요? 보온하지 않으면 영장되어 나온 바람 어디 있으랴,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니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노래가 나와. 그게 자선의 공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탄 산에서 내려오다가 할머니 우리 이제 우체국 가게, 그랬더니 아이 지금 다 4시 다 돼가지고 안 된다. 할머니 내가 오늘은 훈련 이바지로 우리 교도님들한테 드릴 꽃감을 사야겠어. 그래서 나는 인월장을 꼭 가야 돼. 내가 들어오면서 꽃감 걸려있는 거 봤거든요. 했더니 할머니가 기분이 좋았어. 왜? 아, 내 갑장 친구가 꽃감 장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할머니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장이 파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내가 지금부터 장 파하지 말라고 기도할 거니까 할머니 아무 말도 마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인월장을 딱 갔어요. 근데 정말 파장이죠 이게. 추우니까 겨울에. 근데 묘한 건 꽃감 파는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할머니가 막 달려가요. 네. 근데 정말 기가 찬 건 그런 거죠. 꽃감을 딱 보에 싸기 시작하는데 몇 개예요 할머니? 그랬더니 몇 개겠어요? 그치, 딱 300개 남은 거예요. 제가 300개를 사려고 했어요. 300개가 딱 남았고 지나가는 사람 먹어보게 남은 게 23개인 거예요. 323개면 화요일 목요일 아니 일요일 화요일 우리 교도님들이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머니 나의 기도의 이력이에요 이거. 기도해 할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할머니는 그 사이에 막 뛰어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체국 갔다 오셨어요. 자, 내 거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보니 뭐 극락이나 천당이나 뭐 불국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속이 천당이고 극락이고 불국토더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경로당 찜질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랑 나랑 누웠죠. 근데 할머니는 뭐 깝깝해서 속이 불난다고 가신대. 나는 좋던데. 그러면서 할머니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조금 있으면 남자분들이 일하고 와서 여기서 잔대요. 그래서 교무님, 선생님이라고 해요 저한테. 선생님이 거기 계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분은 남원교당을 옛날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거기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 할머니 그냥 갑시다. 그럼 그리고 할머니 나 내일 새벽에 일찍 갈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 묘한 게 제가 아침에 일찍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와, 이게 진리의 이력이에요. 할머니하고 나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5시에 출발했는데 언제 나오시는지 모르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클, 내가 줄 것은 없고 지리산 취나무를 피클로 담았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야, 그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이리서 학교 다니면 엄마 아버지가 저 가는 거 보고 계속 손을 흔들, 그게 생각이 났어요. 3세 부모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해 주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온불공하는 하루가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어요. 세상은 본래 울타리 없는 공부방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이 다 공부하는 곳, 공부방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리산 안에 노고단도 있고 성삼재도 있고 사암재도 있고 뱀사쿨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나도 있고 온전한 그 안에는, 그 자리는 그냥 하나더라고요. 하나예요. 그래서 나의 그릇을 비우는 순간 하나가 돼. 그래서 한 집안, 한 권석, 한 일터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살면 그게 바로 이런 세계 건설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세상에 은혜를 베풀면서 살면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대종사께서는 제세 출세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훈련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훈련법이 일상의 습관으로 박혀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나의 큰 서원은 일체 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는 일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공부로 일심과 아르마리를 얻었다 해도 실행이 없고 보면 열매 없는 꽃인 것처럼 공부를 하자는 것은 실지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도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반드시 빛나는 부처의 삶으로 변모되게 상시훈련법으로 일상을 수행으로 이끌어가서 부처를 이루고 불국토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겠사오니 늘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